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결국에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약 300여 년이 지난 뒤에는 신약 성경이 되어집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에베소서를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저술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그리고 루터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요,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깔병은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서신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서가 굉장한 서신서지요.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가 될까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다 돈으로 따지잖아요. 얼마짜리.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돈으로 따지면,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얼마의 경매에 낙찰이 됐을까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7년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4억 5천만 달러에 낙찰된 작품이 있어요.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어요. 이 작품이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르문디라는 작품이에요. 살바토르문디. 지금 나오죠. 이 살바토르문디라는 이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이, 즉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예수님의 조상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상상도죠. 이 그림이 그려진 지가 AD 506년에서 513년 사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500년 뒤에 그린 거니까 상상을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5천억이 넘는 그렇게 경매가 된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그럼 그림이 크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세로 66cm, 가로 45cm. 한 요만한 거죠. 그게 5천억이 넘어요. 누가 샀을까? 봤더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사우디의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이 샀다고 해요. 미스터 에브리싱. 재산이 2,854조.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한. 자, 어쨌든 이 그림 한 장이 5천억이 넘는다는 게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나온 것은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모나리자, 너무 잘 알죠. 모나리자 화장지도 나오고 이 모나리자 이거 얼마나 값이 얼마가 될까? 이것 좀 찾아봤어요.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굳이 매긴다면, 굳이 계산을 한다면 얼마가 될까? 전문가들은 많게 약 40조 정도가 된다고 예상합니다. 야, 이 모나리자는 77cm 세로, 가로 53, 역시 요만한. 그런데 그 모나리자 잘 알죠? 눈썹 없는 아줌마. 눈썹 없는 아줌마 그림이 40조 정도가 된다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나리자를 그림을 아무리 감상한들 배가 고픈 사람이 허기가 채워집니까? 모나리자 그림 했더니 배가 먹지도 않은데 아주 든든하다. 이런 일이 없어요. 마음 상한 심령이 그 그림을 본다고 회복되질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이 대단하다고 하니 대단한가 보다 할 뿐이지. 그저 절대 다수는 그 그림 보면 뭐 이런 그림이 있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이 에베소서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가 될까? 무한대인 거죠, 무한대.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그 에베소 교회에다 전달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살펴볼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를 대신하여 보낼 때마다 보낸 사람이에요. 이 두기고와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봅니다. 에베소 6장 22절 이하부터 쭉 읽어봅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두기고에 관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등등에서 반복되이 표현되는 것은 보내었다.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를 내게 보내. 다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 즉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주체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두기고와 같은 복음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달한 이 복음의 가치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예요. 그러므로 이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늘 의식하며 살아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이 모나리자가 프랑스 땅을 떠나서 해외에 전시된 것은 지난 100년 가운데 딱 한 번 1962년에 미국 워싱턴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단 한 차례였다고 해요. 워낙 귀하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전시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당시 프랑스 두골 정부와 미국 케네디 정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를 풀어보고자 프랑스 정부가 한 특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내일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그림이 비행기로 우리나라로 공수되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전시가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아마 국가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나리자는 A4 용지 6장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그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경찰관들이 다 동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운반한 사람들은 일생일대의 최대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특히 모나리자를 벽에 걸기 위해서 누군가는 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벽에 건 사람, 그 사람은 내 손으로 모나리자를 벽에 걸었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니라고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자자손손 영광으로 여기며 그 집안은 모나리자를 벽에 건 집안으로 남을 거예요. 이 집안 보통 집안이 아니다. 사위를 얻든 며느리를 얻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지 아느냐. 모나리자 벽에 건 집안이야. 그런데 그런 그림과 비교할 수 없는 에베소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진품입니다. 바울이 쓴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과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은 동일한 능력을 발휘하는 진품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소유하고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높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 서울에 있는 경찰서 경목실장님들 모임에서 2박 3일 코스 일본의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다녀온 소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저는 일본은 캄캄한 암흑천지다 그렇게 결론을 해요. 캄캄한 암흑천지. 어디를 다녀봐도 온통 신사와 사찰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찾으려고 해도 교회와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몇 군데 신사나 사찰을 돌아보았는데요. 참으로 가는 곳마다 기가 차다. 야,
내가 참, 그 말밖에 안 나와요. 한 곳에 학문의 신을 모신 신사라고 하는데 큰 신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참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참배를 하기 전에 그 신사 앞에 입구에 황소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신사와 관련된 이 황소의 머리에 손을 비벼요. 그리고 그 손을 자기 머리에 올려놓으면 지혜와 학문이 통달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아주 반들반들해. 줄 서서 그러면서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람이 많을 때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머리밖에 안 보이는데 머리밖에. 신사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황소 머리를 비벼서 그 손을 내 머리에 얹으면 소머리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반대로 우둔해지지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쭉 줄을 서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보면 줄이 막 있어서 그 다음 그림 자기 차례가 되면 거기 가서 동전을 던져놓고 그리고 빌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죠. 학문, 지식, 지혜 그거 달라고. 그리고 또 한 사찰을 가봤는데 개구리 사찰이라고. 개구리인데 그 다음 그림 보면 그 다음 그림 온통 개구리야. 그 다음 그림. 근데 보면 여기 앞으로 가보세요. 여기 보면 개구리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3번 나오면 좁아요. 앞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여기 좁은 구멍에 사람이 막 비집어서 3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허리 다치겠어요. 허리가 억지로 나.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 막 나오잖아요. 그 다음 없어요? 예, 이거 보면 개구리. 그리고 그 주렁주렁 매다는 건 뭐냐? 어디나 사찰든 신사든 가보면 뽑기를 하는 거지, 뽑기. 뽑기를 뽑는데 거기 보면 아주 그 좋은 게 있고 또 나쁜 게 있어요. 좋은 거는 집에 가져가고 나쁜 건 전부 그 매달아 놓는 거예요. 애구는 다 걸어 놓는다고. 어디나 사찰든 신사. 일본이 그래요, 일본이. 우리보다 100년 앞서 개화가 됐던 일본이. 미개하기 짝이 없어요. 어둠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모님하고 저는 저 구석에 가서 둘이서 막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기 예수 피를 발라달라고 성령의 불을 불질러 버려달라고 이렇게 성령의 불 예수의 피 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요. 1억 2,500만 명의 그 일본의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절간이 저런 절간도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잖아요. 찾을 래 찾을 수 없어. 교회가 없어. 근데 가이드 보고 좀 교회 하나 찾아서 우리 저녁 예배 좀 드리자. 우리가 뭐 신사부 보러 왔냐 말이에요. 예배 드려야지. 그 후쿠오카에 약 한 150만 명이 어제 광주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없대요. 여러분 어찌 일본만 그러겠어요. 동남아의 불교 국가들, 아랍의 이슬람 국가들은 예수 보험이 필요한 어둠이 가득한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흑천지.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의 전달자.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두기고와 같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기고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사회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두기고 같은 성품의 사람이 돼요. 바울이 그냥 두기고 그냥 시켰어요. 그를 보낼만 하니까 특별히 그를 모든 그를 대신한 데 보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다. 자,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할 일이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에베소 교회 두기고를 보내면서 사랑을 받는 형제다. 여러분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을까요?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형제들 곧 성도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은 두말할 것도 없고, 두기고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중요하지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관계입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이고,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즉,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받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결핍되면 모든 걸 가지고 다 있어도 결핍된 인생입니다. 인생의 결핍과 빈곤은 사랑의 빈곤과 결핍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이 결핍되고 사랑이 빈곤하면 별난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은 빈곤한 인생이 돼요.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면 다른 게 다 부족해도 풍성한 부유한 인생이 된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랑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 3장 18절 이하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큰지를 잘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85장에 보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때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두기고와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것을 뒤집어서 보면 두기고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느 공동체를 보면 특별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별로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있잖아요. 사랑을 다 받는 사람이 있고 좀 사랑을 덜 받는. 그럼 사랑받는 사람은 뭐고 사랑 덜 받는 사람은 뭘까? 왜 나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누가 받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사랑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따라 봅시다. 사랑해야 사랑을 받는다. 사랑해야 사랑을 받는다.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다. 네가 사랑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야. 이래. 누구 사랑하지 않는다고 탓할 것 없어요. 사랑할 때 사랑을 받는 겁니다. 두기고가 사랑받는 형제란 말은 그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받는 것이죠.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언제나 양방통행이에요. 사랑할 때 사랑받고요. 사랑 주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욥바에 살던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의 시체를 다락에 그냥 눕혀놔요.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는데 이 다비다는 장례를 치르지 않고 다락에 눕혀놔요. 찢겨서 눕혀놓고는 누구를 찾아 나서냐? 베드로를 찾아 나섭니다. 왜? 베드로가 죽은 자도 일으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근처에 왔다는 걸 알아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 사도님 도르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그 도르가 좀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를 찾아가요. 갔더니 다락에 이 도르가가 죽어서 누워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더니 그 다비다가 일어나 살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39절 봅시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베드로가 보니까 그 도르가가 예전에 손으로 지어준 옷들, 과부들, 가난한 과부들이 이 우리 도르가 다비다 지어준 옷입니다.
좀 어떻게 좀 살려줘. 다 그렇게. 바로 이 다윗은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 소옥과 겉옷을 지으며 사랑을 나누어 줬다. 그러니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죽었다고 바로 장례 치르지 않고 찾아냈었던 거 아니겠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훗날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 진정으로 울어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내 장례식 때 참으로 내가 베푼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양방향, 사랑한 것만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사랑하라. 우리 보고 사랑하라. 왜? 왜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럴까? 힘들게. 뭘 그렇게 사랑해? 사랑받으라 이렇게만 하라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왜요? 네가 사랑해야 사랑을 받아. 너에게는 지금 사랑이 필요한데 네가 필요한 사랑을 받으려면 너가 사랑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두기고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사랑받는 형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훗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사랑을 했느냐?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한 게 있느냐? 용서할 수 없는 자 용서한 것이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사랑을 했느냐? 두 번째 뭐라고요? 사명을 감당했느냐? 복음을 전했느냐? 이 어마어마한 가치, 이 예수 복음의 전달자, 이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을 너는 전했느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여러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에요.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일꾼은 일도 잘해야 되지만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진실해야 돼요. 그럼 이 진실하다는 말이 뭘까요? 이 헬라 피스토스라는 의미는 충성되다, 믿을만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피스토스라는 번역이. 어떤 데는 신실하다, 어떤 데는 충성되었다, 어떤 데는 믿을만하다, 변함이 없다. 본래 뜻은 뭐냐?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처음과 끝이 같고요. 겉과 속이 같다. 여러분, 두기고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두기고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지. 그는 속과 오지 같은 사람이야. 그는 항상 같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전달자의 어마어마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일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누구로부터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야.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야. 충성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아마 능구렁이가 열댓 마리 있을 걸. 이런 소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들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그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지. 그 사람은 진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속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충성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믿는 거죠.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주인 보디발이 먼 나라에서 온 그 젊은 요셉에게 집안 모든 일을 다 맡겨요.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다 그의 손에 위탁.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맡겨요. 요셉에게. 우리 궁금해지죠. 아니 왜 요셉에게 그렇게 다 맡겼을까? 여러분 애굽 나라에 큰 나라에 군대 장관 실세라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자리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죠. 아마 사람 보는 눈이 누구보다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 요셉이 그렇게 그 집안에 발탁되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이 보디발이 주인이 요셉을 볼 때 다른 종들과 확연히 달라 보인 거예요. 일단 얼굴부터 빛이 나. 다른 종들은 나는 종이고 늘 짜증나고. 근데 요셉은 언제나 얼굴이 환하게 피어서 밝은 싱글벙글 얼굴이 밝아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늘 밝고 온통하게 끝이 없는데 얼굴이나 말하는 거 보면 밝아. 그리고 또 일하는 걸 봤더니 한결같아. 여러분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이 눈앞에서 눈 가림하는지 아니 진짜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하고 다 알아. 앞에서만 아는지 뒤에서도 아는지 순간순간 다 드러나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 보디발이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 요셉이 어떤 점인지 다 보는 거야. 저 아이는 그 억울한데 사인들은 들려오는 소리 처음 그렇지 같고 다 맡겨놔도 정말 믿을 만해.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서과 끝과 처음과 끝을 다 지켜보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주인 보디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니까 자든 깨든 언제든 하나님 눈치 보니까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냐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보디발 아내는 야 보디발 한 달간 외국 여행 가서 출장 가서 괜찮아. 다 그래도 요셉은 안 된다. 하나님은 출장 안 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과 같이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신실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진실한. 오늘 두기고는 그렇게 사랑받는 형제였고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예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야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게 했습니다. 에베소 6장 22절입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지금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의 앞이 가까워지니까 다들 참 마음이 무겁고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됐어요.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두기고를 보내서 위로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두기고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순교하고 죽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거 없어. 낙심할 게 아니라 영광이야. 영광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낙심거리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져요. 낙심이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론을 바울은 은혜로 끝을 맺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마지막 절에 있는 거죠.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귀중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로 끝을 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처음 쓰면서도 무슨 단어부터 시작하냐? 은혜라는 단어부터 시작.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도 중요하고 성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그저 값없이 주어진 좋은 것이. 값없이 주어진 좋은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은혜로 시작해서 사실 은혜로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일본과 우리나라는 비행기로 후쿠오카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인천공항에서 가는 후쿠오카 가는 게 인천공항에서 여기 오는 것보다 더 가까워. 비행기 뜨자마자 금방 내려. 차 막히면 몇 시간 걸리죠. 네, 비행기는 별반 다를 바 없어. 거기나 여기나.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복음이 있고 교회가 있고 어디나 십자가 있고 다 찬양할 수 있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다 은혜예요. 어떻게 건강을 그렇게 잘 유지하십니까? 그러면 운동을 적절하게 했어요. 일부분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운동을 적절하게 한다고 해서 다 건강한가? 그렇지 않아요. 운동 적절하게 하고 헬스하고 뭐 매일 조깅하고 해도 갑자기 떠나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려요. 어떻게 사업을 해서 그래 성공했습니까?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시대 흐름을 잘 파악했어요. 아니 시장 조사 열심히 하고 시대 흐름 잘 파악해서도 부도난 기업 얼마든지 있어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겁니다. 어떻게 자녀들 그렇게 그렇게 잘 키워놨습니까? 제가 평소 자녀 교육을 우선시했어요. 자녀 교육 우선시해도 엉망으로 간 자녀들 수두룩해요. 일부분은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전부를 아우르지는 못합니다. 전부를 아우르는 것은 오직 한마디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 그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을 맺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도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온갖 별별 어려움 당하고 근데도 나중에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 위해서 고난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만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사가 은혜. 우리가 이제 송우영신 예배 때 꼭 부르는 찬양 몇 장이에요? 이거는 언제나 어느 교회나 빠지지 않고 불러. 웬만한 교회. 거의 제가 볼 때는 95%는 다 이 송우영신 한 해를 참 보내면서 이 찬양은 빠지지 않아. 어디 교회나. 빠진 교회가 약간 문제가 있다 싶을 정도로. 이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한 달 뒤에 또 부를 겁니다. 송혜영신 예배할 때 12월 31일 날 이거는 빠질 수 없는 곡이에요. 빠질 수 없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사역도 중요하고 사명 중요하고 사랑 중요하고 성품 중요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의 두기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두기고가 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두기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두기고처럼 복음의 전달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사방을 둘러보면 암흑천지, 어둠천지가 온통 가득합니다. 여기 우리의 이 빛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우리가 전달할 이 복음의 가치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예요. 그러므로 이 사역의 중요성을 늘 인식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랑받는 형제,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앞뒤가 같고 끝과 소위 같으면 처음과 끝이 같은 충성스러운 신실하고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인생. 그런데 그 모든 바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의 두기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두기고처럼 그렇게 평가받아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